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늘 쓰지만 옆에 사람에게 거듭나셨어요? 이런 거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는 비교적 근래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특별히 하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976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큰 정치적 사건의 주범 중에 하나였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큰 회심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Born Again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고, 그게 굉장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Born Again, 이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1976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거에 나오면서 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냐면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미 카터 후보가 그 말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지가 1976년을 복음주의자들의 해, 거듭남의 해라고 선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거듭났느냐, 중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들만의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듭남은 매우 성경적인 용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가치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남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분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 그 전에 있으면 이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여기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후에 우리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 사이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하시면서 결국 거듭난다는 것이 육적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육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적인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죽고 이제는 영적인 세상을 알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된 이해도 많고,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히 교파에서는 방언을 이 거듭남의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표현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 지금 보시면 거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실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거듭났네.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 보니까 거듭났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표현의 방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제스처나 우리가 갖고 있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거듭남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품도, 여러분 사람이 성격은 정말로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예전에 충현교회 목사님이신 신성종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신데 70세 은퇴하신 후에 천국의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분이 오히려 은퇴 이후에 선교를 다니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하신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변하셨습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봤는데도 성격은 안 변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나 다 변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생각, 모든 게 다 변했지만 이 급한 성격이 안 변한다는 거죠. 제가 보면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성령 받고 이러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선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자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산들바람이다, 폭풍우 같았던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칼 꺼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성격은 안 변했을 거예요. 똑같은 선풍기예요. 그리고 선풍기도 세게 키면 바람이 세고 약하게 키면 약하잖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선풍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니까 센 바람 나오던 선풍기가 이제는 1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산들바람으로 살살살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모습으로 거듭남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찬양대에서 활동도 하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활동도 하고 심지어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 변화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경험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람이 낫는 기적과 치유받고 귀신 쫓아내는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누가 크냐로 싸우면 안 되죠. 이러한 시시한 세상적인 이슈를 갖고 서로 내가 크니, 내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훌륭하느니 이런 싸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들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걸로 싸우고 세상적인 걸로 부딪히고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무엇을 배우면 시간과 경험이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경험하면 배우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는 많이 알고 기독교 문화도 많이 알고 기독교 인사들도 많이 알아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 정치를 잘하셨던 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늘 저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제 정계 인사가 아니라 교계 인사입니다 그래요. 저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스피어, 영역이 바뀌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교회 안에서 별의별 걸 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더 좋아, 세상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가끔 보면 교인들 가운데 기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시키면 멋지게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자기도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옛 세상적인 습관과 버릇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옆에 있어도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끝까지 좌충우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의 사건들입니다. 자, 이 정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변화되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바로 이제 좀 있다가 말고의 귀를 뺍니다. 욱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 칼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조금 있다 말씀 보면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죠. 이게 여러분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적인 사람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큰 자는 다,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큰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절대로 섬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도 못 섬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도 나를 못 죽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다짐해서 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우리 다이어트 늘 다짐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1년에 한 100번은 다짐하는데 다짐만 열심히 할 뿐이지 안 되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한 번은 제가 연말에 저희 학교에 성적표가 다 붙었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이 다. 잔혹한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제가 몇 등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전교 10등 안에 들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술 끊어야지, 내가 나쁜 데 안 가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듭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로 여전히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40년, 50년, 60년, 70년 믿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그 가운데 병이 낫는 것도 보았고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도 봤고 우리도 복을 받았고 뜨겁게 기도했었고 뜨겁게 예배했었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욱하면 베드로처럼 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싸우던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고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문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요. 멀쩡하게 교회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또 당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이거 좀 따라하기 곤란한 말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내 아내가 죽어야 돼요. 내 남편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놈의 이 새끼 좀 죽었으면 좋겠어. 얘가 좀 성질 좀 죽이고.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글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을 죽어야 된다. 많이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추를 밭에서 뽑을 때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추를 쪼갤 때 죽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물에 담글 때 죽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강렬한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러질 때 죽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아리에 묻혀서 땅에 들어갈 때 죽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꺼내져서 잘릴 때 죽는 거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 입안에 들어가서 씹힐 때 죽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장렬하게 김치가 맞는, 7번은 죽어야 제대로 된 김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꾸 죽어야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죽었는데요? 아니에요. 또 죽으세요. 네. 또 땅에 묻히시고 또 꺼내져서 칼에 잘리시고 또 입에 넣어져서 자꾸 씹혀야 그게 정말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생명의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똑같은 문제로 끊임없이 싸우고 남을 어렵게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죽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극적인 표현인데 이걸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흔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복음이 나를 흔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의 바닥이 흔들려야 하고 나의 터가 흔들려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며 쌓여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의 뜨거운 경험, 그런 경험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있지만 거듭나려면 더욱더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흔드신 거예요. 이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지위를 누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한 존귀한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살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흔들린 겁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라. 이 말씀 하나에 흔들려서 니고데모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몰래 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삶이 공허했을 겁니다. 내가 이토록 율법을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지만 뭔가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 성공했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다 가졌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공간을 절대로 우리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의 사인이죠.
그 흔들림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복된 부르심입니다. 흔들려야 인생은 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LA에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종 목회 서신을 보내주세요. 굉장히 긴 글을 보내시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 묵상하신 글을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줍니다. 저 혼자 써먹으려고. 몇 달 전에 저에게 보내주신 글의 제목이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글이었어요. 목사님의 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다 보면 반드시 난기류를 만난다는 거예요. 막 흔들립니다. 때로는 막 몇 미터 뚝뚝 떨어지는 일이 있고, 막 비행기 날개가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건강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물질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제 그 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나무는 흔들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막 폭풍우가 오면 비바람이 치면서 나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땅도 흔들린 거예요. 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데, 그럴 때 나무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더 단단하게 나무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같아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흔들림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전혀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사탄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것을 오늘은 예수님께서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게 흔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어령 박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이 나이 많으신, 정말 연세 많으신 옛날 분인데도 앞으로 AI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어령 박사님처럼 그걸 명확하게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사회에 이슈들이 있으면 다 이어령 박사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많은 것으로 명예와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교토의 한 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세상 없이 높은 권력과 모든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이어령 박사님이 그 작은 교토의 한 방에서 공허함을 느낀 겁니다. 인생의 공허함, 모든 명예와 쌓은 것들의 부질없음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기서 다시 거듭나셔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원래는 뭐라고 쓰고 싶었냐면, 이게 제목이었어. 원래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다.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차마 제가 이걸 제목으로 쓸 수 없어서 좀 순화시켜서 오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위험성,
재미없는 제목을 썼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입니다. 목회자가 앞에 서서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와도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지만 다 사탄에게 밀가불 듯이 흔들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위협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계획, 원대한 계획은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29절, 30절 나오지만 이 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는 일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리라. 너 귀한 역할들을 하게 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시몬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사탄이 앞으로 밀가부르듯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멀리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자꾸 방해가 되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면서 바짝 긴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쫄았습니다. 겁을 내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환이 눈을 떴는데 보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말과 병거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병력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사탄이 제자들을 들고 밀가부르듯 흔들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네들끼리 그냥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의 양식은 쭉정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추수한 밀을 채에 올려놓고 자기의 밥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밥은 알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채를 들고 흔드실 때 우리를 흔드셔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찾으시는 거고 사탄은 딱 반대입니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채에 올려놓고 나서 막 흔들면서 누가 가벼운지,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먹이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죠. 까부네, 까부네, 까불고 있네. 그게 밀까부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흔들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이 막 흔들고 있으면 옆에서 보면 좀 주책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까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는 잘라닥거린다. 이게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잘라닥거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가끔씩 혼자 내뱉는 말 있죠. 깝치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잘라닥거린다, 깝친다, 까불고 있네, 까부른다. 이게 다 채를 치는 장면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쭉정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지만 그 안은 완전히 비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는 기도도 하고 입으로는 다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지금 밀가부로도 흔들며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체질이라는 것은 여러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체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악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오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도다. 그것도 역시 체질이라는 모습이에요. 체질하고 있을 때, 타작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면 다 이 쭉정이들은 겨들은 날아가는데 그게 사탄의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쭉정이는 이 채워지진 않은 알곡은 결국은 이 흔들림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실존적인 설교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났어요.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생각함이 너무 악해요. 말하는 것이 너무 악독해요.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외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밤에 너무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화가 나요. 나도 똑같이 막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어떻게 내가 이거 갚아줄까요? 내가 너 어떻게 갚아줄까? 이거 어떻게 해줄까? 근데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선풍기 바람이 줄어가는 겁니다. 강풍이 불다가 이건 아니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저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화를 누를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너무 사람이 안 됐네, 안 좋네, 이런 생각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사탄한테 밀가부르듯이 놀리고 있는 거구나. 아니,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맞네, 이 사람 지금 사탄이 완전히 갖고 놀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이 왜 기도해 줘야겠구나. 여러분, 저 그런 사람입니다. 나 이 사람이 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너무 안 됐다. 제가 선교지를 가도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사님처럼 믿음 좋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밀가불리듯이 사탄에게 놀아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고 서로 너무 미워서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게 결국은 사탄한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말과 행동이 다 사탄이 뒤에서 까부는 것입니다. 이분도 영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저도 영적으로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거듭남의 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사탄이 까부는 것이 보이고 우리가 쭉정이가 되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쭉정일 때의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에게 까불리고 있으면 나 혼자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다 함께 힘든 겁니다. 가족이 다 힘듭니다.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부모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오늘 주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듭나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주변 사람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쭉정이의 위험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알곡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 육의 욕망과 육의 욕심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가 흔들리고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귀한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